같이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6절입니다. 내일 큐티 본문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지난 출애굽기 전에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출애굽기 요즘 큐티를 하면서도 그렇고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의도해서 배열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도 또 출애굽을 이제 막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첫 발 디딤을 떼어가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이어서 묵상의 내용들이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고 다시금 또 이렇게 반복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시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리는 사실 복잡하지 않죠. 아주 단순하죠. 복음도 그렇고. 근데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의 깊이는 인류의 역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깊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지 않으면, 돌아보지 않으면 마치 자신이 지금 알고 있고 경험했고 또 깨달은 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그 소지들이 다분하게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런 오해와 오판들 속에서 그런 불순종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주 단순 명료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내게 말씀되었을 때 그 순간 상황, 그 모든 그 복잡한 모습들이 다시금 다뤄져서 그렇게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들을 말씀 앞에서 잘 정돈하지 않으면 내가 경험한 것으로서 지금의 상황들을 해석해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지 않고 내 경험으로, 물론 그 경험도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경험이기도 하죠. 근데 그것은 그 옛 과거의 경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선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손바닥 뒤집듯이 무슨 말씀을 이럴 땐 저렇고 저렇게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주신 그런 말씀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그때는 그냥 쓱 지나갔던 어떤 메시지 단어 또 내용들 하나가 지금 오늘 내게 있어서 나를 버티게 만드는, 이겨나가게 하는 어떤 그 뼈대와 같은 그런 말씀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늘 자기를 성찰한다라고 하는 것, 자기 성찰이라고 하면 좀 뭐랄까요, 좀 일상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큐티를 하는 것이 자기 성찰이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늘 비춰보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기준들 속에서.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여정들 속에서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 공동체에게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늘 바라볼 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책임이자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자기 교만에 빠지게 돼. 내가 경험한 것의 기준이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들 또한 아주 분명해지게 돼 있죠. 그죠? 잘 모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다른 상황들에 대한 판단들도 좀 선뜻 뭘 얘기하기가 좀 어렵죠. 잘 모르니까. 내가 보기에 분명하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거기에 대한 판단도 분명할 수밖에 없겠죠. 문제는 그 분명한 기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이 아니면 옛 과거의 나의 경험과 이해 속에서 온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청년 때 본 영화 중에서 신앙의 본질, 신앙의 기본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간혹 기억나는 그 영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도 꼭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인디애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 시리즈물인데, 그 영화 중에 잃어버린 성배를 찾아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영화가 있었어요. 다 모르겠고 주인공인 해리스 포드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내 사용하셨던 그 잔을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그걸 이제 성배라고,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용하셨던 잔을 성배라고 불려서 그 성배로 물을 떠서 먹으면 어떤 병이든지 고치고 뭐 영생을 얻고 뭐 그런 스토리였었고, 근데 그 성배가 아닌 예수님께서 쓰신 마지막 잔이 아닌 다른 곳으로 먹으면 바로 이제 죽는 그런 스토리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그 성배를 찾는 게 이제 핵심인데, 성배가 있다는 곳에 딱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수많은 잔이, 수십 개의 잔이 앞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 잔은 뭐 금은 온갖 보석으로 만든 것부터 해서 여러 종류의 잔들이, 딱 보고 나서 당황한 거예요. 어떤 게 성배일까? 그 해리스 포드보다 먼저 온 사람, 먼저 왔는지 앞서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성배를 찾아요. 근데 이 사람 성배를 찾는 기준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마지막 거룩한 잔이니까 이건 최고의 잔일 것이다. 그래서 그 수많은 잔들 중에서 제일 화려하고 금으로 만들어진 그 잔을 딱 들어서 물을 떠서 딱 마시는데 그 자리에서 백골이 돼서 죽어요. 그것을 딱 보고 나서 해리스 포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성배라고 딱 잡았는데, 그가 잡은 잔이 뭐였냐면 극히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나무잔. 그래서 이 잔을 선택한 이유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목수 출신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쓰셨다는 잔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나무잔이었을 것이다. 그게 맞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이제 이렇게 끝이 나는데, 제가 그 장면 볼 때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 속에 함께 하시고 그 신앙의 내용들을 만들어 가신 그 과정의 모습들을 보면, 신앙의 본질은 결국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근데 어떻게 화려하게 장식되어지거나 이렇게 만들어진, 혹 기적과 이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채워질지라도 그런 것으로 뭔가 특별한 어떤 것으로 만들어진 모습들이기보다는, 그것을 아예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영역들 안에는 또 주님께서 이루셨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런 현상들을 부정하거나 폄훼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신앙의 본질은 결국 그런 화려함에 있는 것, 기적과 이적이 있는 곳이 아닌 극히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래서 극히 일상의 곳이지만 그것이 능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일상 자체의 능력보다 그 일상에 함께하고 있는 그분과 동행하고 있음이 진정한 능력이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니겠는가. 오늘 부분도 그런 면에서 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난 이후의 장면이거든요. 오늘 말씀에 십계명이 주어지고 난 이후인데 내일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을 어떤 곳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시냐면 본문에 25절 24절이요. 내게 토단을 쌓고 제단을 쌓을 때 흙으로 된 제단,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성막에서 사용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곳이 인정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막 외에. 근데 그것은 이제 사사로이 자신들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무슨 가정에 있는 가정재단처럼 그런 사사로운 재단이 아니라 구별되어져 있는 성막과는 다른 곳으로서, 하지만 그 재단을 만들 때 흙으로 토단으로 만들어라 라고 제한을 두시고, 그리고 혹 돌로서 재단을 만든다고 한다면 다듬는 돌을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라. 여기서 정이 25절에 얘기하죠. 내 정, 돌 깨는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함이다. 그래서 만약에 돌로서 제단을 쌓게 된다고 한다면 자연석으로, 사람들이 건드리지 않는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아 올려라. 그리고 그 제단을 오르는 그 제단의 층계로 제단에 오르지 말라. 26절이죠.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그래서 계단으로 제단에 올라가는 곳에 계단을 형성하지 말 것을 이 본문에서 이제 유추를 해요. 그래서 아마 경사로로 됐을 것이다. 왜냐하면 계단으로 된 곳에 오를 때 이제 하체가 보이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거룩함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조치거든요. 그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제사장들은 사용하는 제사를 드릴 때 옷을 입을 때 속옷을 반드시 입게끔 규정시켜 놨어요. 근데 당시 로마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드려 이방 제사를 드릴 때의 모습은 오늘 본문 주신 말씀과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잘 제단된 돌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제단 그러면 대단히 화려하고 잘 정돈되어진 돌로서 높고 화려하게 쌓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방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은 의도적으로 제사를 진행하다 하체를 드러내는, 그래서 그 제사의 제사장을 집중 주목하게 하는 역할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놓고 보면 이방신을 섬기며 드리는 이방 제사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들로 드리는 제사의 모습을 비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단은 수수하다 못해서 초라하기 그지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가지고 있는 그 외적인 모습들이 제단이 됐던 제사의 현장 속에서 치러지는 형식이 됐던 혹은 제사장이 됐던 그들이 주목받을 수 없고 주목받아서 안 되는 이유는 그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제단이 화려하고 제사장의 모습이 뛰어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에 뭐랄까 그들이 주목보다 덜 주목받으시냐, 그 모습은 아니겠지만 사람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잖아요. 정말 그분 앞에 서 있을 때는 그분 외에 다른 것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그것이 얼마나 화려하냐 혹은 화려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그분을 알 때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분을 보지 않고서 볼 때는 그 화려함에 사람들의 관심과 마음과 생각들을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해 놓으시는 능력은 얼마나 제단을 화려하게 그리고 높게, 그래서
영화 같은 데도 그렇게 나와요. 실제로 이제 고증을 보면 제단은 대단히 높은 계단을 올라서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래서 얼마나 높고 화려하게 그리고 웅장하게 또 그것을 집례하는 제사장이 능수능란하게 그것을 집례하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능력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오는 것이다. 그것을 주목하는 데 있어서 거침이 되게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제한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이에요. 오늘 23절을 보시면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해 신상을 만들지 말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신상 만들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그것은 만드는 순간 사람들이 섬기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미 사람들의 소유의 권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할 수도 없을 뿐더러 표현해서도 안 되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 23절에서 은으로 금으로 신상을 만드는데 누구를 위해서 만들라고 그래? 너희를 위해서라. 근데 제단을 화려하게 만들어간 이방 제사 제도 속에서 금은 것 화려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언뜻 생각할 때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것은 그 믿는 대상, 제사를 드리는 대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그 중심을 탁 짚어내십니다. 그런 행위의 뿌리는 결국은 그를 위한, 이스라엘을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위한 혹은 바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다. 자신을 위해서 더 좋은 것으로 설득시키고 그 안에서 인정받아서 내 것을 이루고자 원하는 그 우리의 뿌리 깊은 그 생각들, 그 모습들을 들춰내시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형식이 아무런 의미 없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나 제사나 절기나 우리들 행하는 모든 것들을 대충 아무거나 해도 된다냐라고 할 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이 말씀 이후에 나온 율법의 내용들은 아주 세밀하게 그 말씀의 내용들을 이렇게 규정해 놓죠. 핵심은 그것을 얼마나 세밀하게 해놨느냐, 어떤 내용과 어떤 재질과 뭐 그런 내용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의 행위를 통하여서 그분이 높여지는 것이다. 십계명이야 모든 율법의 목적은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순서의 모습들 속에서 그것이 뒤바뀌어져 버리면 결국 주님을 위한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위한 행위로서 얼마든지 전락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종교인들의 모습들은 사실 그 순서가 바뀌어진 모습들을 그대로 다 노출시키죠. 그래서 정말 종교적이고 정말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분께 집중하는.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저녁에 문자로 잠깐 간략하게 보내드렸지만 요새 와서 더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이 들어요. 결국 핵심은 그분과 가까이 하는 것인데, 그분과 가까이 하는 것인데, 지난주 갈라디아 말씀 보면서도 성령과 함께할 때 육의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육의 것을 끊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분과 가까이지는 것의 본질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할 때, 그 선택을 할 때 이 반대 것으로부터 물러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온다라고 하는 그것,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빛 되신 그분께로 가까이 가 있을 때 그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와 그 속에 주어진 능력과 생명의 영향력들이 우리들 안에서 고스란히 누려지는 것이지, 그것을 떠나서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불가능한 것은 없죠. 저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먼저 부름받은 이유가 그럴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주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를 우리 마음대로 작동시킬 수 있느냐, 거기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가 많으시니 얼마든지 내 삶의 여정도 속에 살아가다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은혜로부터 떠나 있는, 은혜를 오용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우리의 노력이 정말 가상해서 주님께서 그래 잘했어, 그런 의미 속에서
가까이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잘해주시고 좀 멀리 있는 이들은 주님께서 외면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 되신 자리 가운데 오고자 하는 이들의 모습을 절대로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죠. 모든 이들이 오기를 원하시죠. 모든 이들이 오지 않더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들의 그 연약함들을 다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은 그 면에서 아주 철저하죠. 그죠? 그분 앞에 드림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과 내용들과 그 규모들을 제시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요? 부족한 게 전혀 없으신데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분과 함께 하고 있음을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이고, 그럴 때 그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종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것을 다 이미 아시는 분이신데 내가 구하기도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 결국 주님께서 내가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함으로써 우리 부르시겠냐 할 때 천만의 말씀이죠. 결국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구별해서 그분을 보지 않으면 우리 빈자리는 다른 것들이 분명히 채우더란 말이에요. 여지 없습니다. 내가 이전에 어떤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좋은 추억과 기억, 물론 그것이 나를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고리 역할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것이 나의 신앙을 보장시켜 주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그분 앞에 가까이 가려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가 나의 지금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허락되어진 것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경험되어지고 또 나누어질 것이고 누려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결정되어지는, 물론 주의 은혜가 특별하셔서 막 저 바깥으로 치닫는 그 삶을 주님께서 탁 막으시고 강권으로 확 데려오시는 경우도 있죠. 바울 같은 경우도 어떤 면에서는 대표적인 예이고, 교회를 핍박하라고 하던 그를 주님께서 사로잡으셨.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이 붙들어 매시겠냐 할 때, 그랬다고 한다면 굳이 주님께서 마지막 날을 연장하시기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주님께서 그냥 콜하시면 다 오는데, 그죠? 주님께서 그냥 콜하시면 다 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을 수 없어요. 그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불러주시며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기도가 이미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문제 혹은 우리들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이곳에 오셨잖아요. 또 가정에서도 몇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를 구별해서,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죠. 기도하기는 교회에서 기도하기보다 집에서 기도하는 게 더 어렵지 않습니까? 웬만한 가정에서는. 그렇게 구별함으로 제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들의 그 삶의 자락들을 그분께로 한 켠 더 가까이 할 때 세상의 소리보다 그분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우리를 능력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서 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어지고, 또 성경을 보면 그 안에 주시는 새로운 힘도 있고 또 용기도 주시고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녁이 그분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결단들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 더욱더 그분의 존전 앞으로 가까이 나가고, 그것이 많은 내용들을 쏟아놓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 아니면 다른 것들밖에 붙잡을 것 같습니다라고 불안하면 그분을 더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분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나를 못 믿어서. 여러분의 지체들 가운데 혹 그런 선에서 간당간당한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성향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보다는 뛰쳐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죄된 본성의 모습들입니다. 내버려두면 튕겨나가게 되어서 있죠.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십시오. 그 곤란의 자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속에서도 여전히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되지 않고 잘 모르겠지만 주님, 저희 마음속에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해해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니 제가 그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문제가 어떤 문제일지 또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 다 다르지만 그것에 주께서 원하시는 반응들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는 오늘 저녁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